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의 첫 번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만나서 좋았는데 오늘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실 겁니다. 9988234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상식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거. 아,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 버전을 만들었어요. 2030, 33, 234가 붙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게 아니라 어디처럼? 20대, 30대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20대, 30대처럼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2030, 334. 죽기는 죽되 2, 3일 앓으면 안 돼.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20대, 30대처럼 삼삼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잠잘 때 죽는 게 제일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미리 얼굴 한번 보고 잠잘 때 기도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그래서 왜 필요해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저녁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눈을 떴을 땐 예수님 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고 잠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죄질 시간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걸 만들었냐면 이런 걸 만들었어요. 9988-1010-1339. 약간 조금 어렵죠?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열렬히 하나 되어 삼삼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거.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보통 뭐예요? 죽고 우리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살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까지 잘 버티고 살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고생만 하고, 사실 고생 많이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저 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조금 잘 살기 시작하는 나라였는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제가 이제 52고 다음 주 되면 이제 53세가 되는데요. 이제 며칠, 한 10일 정도 있으면, 저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사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도 하시고, 근데 이제 가진 건 병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실비실 가진 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은 생활.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는 조금 아플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덜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후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미국의 외과 의학회가 있어요. 근데 영양 중요하죠. 여기서 먹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먹는 시간이. 근데 정말 좋은 영양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질병과 사망의 대부분이 과다한 영양 섭취와 편식이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외과 의학협회가 아예 과다한 영양 섭취. 요즘 조금 먹어 죽는 사람 없어요? 많이 먹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육식하고 편식. 편식도 꼭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육식 안 먹고 채식 쪽, 견과류 쪽 이렇게 함께 편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편식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걸 배우는 것이고요. 10대 사망 원인 중 상위 5개 모두는 식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심장병, 암, 뇌경색, 당뇨병, 동맥경화증인데 이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모든 질병은 대부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내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혼자 되신 분들이나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남편 빨리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그래서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비밀인데 남편을 살 많이 찌게 하라. 건강의 척도 바로미터가 뭐냐면 사실 체중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있어서. 그런데 살을 많이 찌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수많은 질병들이 오죠. 그래서 성인병 걸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많이 찌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하라. 일 못하게 하고 운동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시켜갖고 골프 치러 나가게 한 다음에 골프 치면서 걷지 못하고 뭐예요? 카트까지 사줘갖고 카트 타고 다니게 하고 그러면 빨리 죽어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아내가 다 해주면. 세 번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게 하라. 오늘은 제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포화지방이 뭐예요? 기름기 있는 건데 특별히 기름에 튀긴 것 종류죠. 이것들을 즐겨 먹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소금 많이 써서 짜게 먹도록 하라. 짜게 먹는 것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되죠. 그리고 수많은 질병의 또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 빨리 죽일 수 있어요. 혈압 올라 빨리 죽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도록 하라.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커피를 제가 나쁘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나쁘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먹어요.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오늘은 아닙니다만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대마초를 먹은 거미, 그리고 커피를 먹은 거미, 다른 마약을 먹은 거미. 쭉 그 거미들이 어떻게 거미집을 짓나를 쫙 봤더니 커피를 마신 누가? 거미가 제일 엉터리로 집을 지었어요.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잠도 못 자기 때문에 더 빨리 죽습니다. 그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하라. 술 많이 마시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더욱이 또 안주까지 기름기 있는 것으로 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담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보기 싫으면 담배 많이 먹게 하세요. 그렇죠? 돈도 많이 쓰고 편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휴가도 그렇고 하여튼 남편이 쉬지 못하도록 하면 빨리 죽습니다. 매일 늦게 잠자리에 들게 하라. 우리가 9시부터 새벽 3시 아니면 10시부터 새벽 2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골든타임이잖아요. 이때 꼭 여러분들이 주무셔야 되는데 이때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때는 남편을 재우지 않으면 돼요. 그럼 빨리 죽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계속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계속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걱정 늘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질병 발생의 원인 및 치료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질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들은 원래요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포유류는 뭐냐면 새끼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그런 이제 동물들을 말할 때 포유류라고 얘기하는데 포유 동물들은 자기 성장의 5배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20에서
5살까지는 뭐예요? 성장을 하잖아요. 곱하기 5 하면 100세에서 125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해요? 하여튼 우리 몸은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치료하고 치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광범위하게는 치료도 다 낫는 것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나눈다면 치료는 증상만 좋게 하는 것, 치유는 완전히 낫는 것. 근데 치유는 완전히 낫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면 그것만 배워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 하나님 찾거든요. 사람들이 의사를 의지하는 건 의사가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나의 죄도 나의 병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상적인 유전자가 비정상 세포가 된 것이고요. 또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T임파구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전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건 비정상 세포가 어떻게 되면 정상 세포로 돌아오는 것. 의사 유전자인 T임파구 같은 이런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치유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세포, 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일 수 있고 운동일 수 있고 신앙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병이 생기는 데는 보통 20년에서 40년 걸립니다. 쉽게 사람은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 쉽게 안 망가집니다. 정말 끈질겨요. 사람 망가지는 거 어려워요. 병에 걸리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잘못된 습관을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병이 생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치료하는 데는 3개월, 6개월, 아니 하루, 일주일, 한 달 안에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면 회복이 빠른 것입니다. 질병 완치는, 치유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의학적 치료, 병원 가지 말아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병원 안 가면 병원은 가야 돼요. 꼭 갈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필요해요. 내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생활적인 치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질병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건강의 4요소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요소를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구조, 화학, 정신, 에너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구조. 뼈가 건강하면 건강해요. 그렇죠? 근육이 건강하면 건강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화학. 좋은 영양 섭취를 하면 그리고 나쁜 것들을 배출을 하면 건강해요. 그리고 정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분노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 사실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근데 아프면 아플수록 에너지가 떨어지죠. 의욕이 떨어지죠. 제가 와서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정보를 주고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주죠. 예수님이 참 치유자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런 정보를 줄 때 에너지가 막 생기면서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게 파동이라 그래갖고 기치료나 막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체중 조절, 금연, 혈압,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의 조절, 스트레스 조절만으로도 15년 이상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체중 조절 중요합니다. 금연, 그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여기 있으면 혈압 걱정 없죠? 혈당도 잘 조절이 될 거예요. 이상하게. 사실 저는 강의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제일 쉬운 게 당뇨병하고 고혈압 제일 쉬워요, 고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중성지방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별히 밀가루 음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루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꼭꼭 씹어 드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스트레스 조절. 이것만 잘해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절반 이상은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파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박사예요. 그렇죠? 상식이 풍부해요. 항상성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뭐 하라고 하는 것,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항상성이거든요.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성이 좋을 때는 혈압, 온도, 맥박, 혈당, 호흡, 그 다음에 pH 농도 같은 것들이 다 좋아요. 혹시 운동해서 혈압이 확 올라간다 할지라도 잠깐 쉬면 뚝 떨어지죠. 왜냐하면 정상을 유지하려고,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성 유지 가운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체온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표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물도 따뜻한 물 드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36.5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가장 왕성하고 건강한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0.5도만 떨어져도 추워. 갑자기 막 서늘하죠. 0.5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지고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도가 떨어지면 암세포가 가장 잘 자라요. 암은 2도만 높으면 죽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체온 유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체온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요. 1도 올라가면 500에서 600%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통에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찰까요? 아시겠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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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셨어요? 아이고, 가슴 찔리는 질문을 제가 하는데 그냥 보통 하셨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이 참 싫었어요. 수학 점수가 늘 안 좋아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점수가 높으면 한두 개가 뭐 해도 점수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안 좋다고 할지라도 평균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건강에는요, 평균 점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잘 채우고 갖췄어도 여기 빵꾸 하나 딱 나면, 구멍 하나 나면, 죄송합니다. 빵꾸라는 표현을 써서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이만큼으로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지키는 게요, 어려워요. 많이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많이 아파도 다 무너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원래 건강 체질이에요. 타고났어요. 보약 먹어갖고 이렇게 정말 좋아졌어요.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잘못된 생활이
이렇게 망쳐갖고서 구멍 하나 나면 사실 끝장입니다. 흡연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메꿔야 돼요. 올바른 습관. 그래서 잘못된 하나를 찾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숯불에 구운 고기 1kg에서 나오는 벤조피렌, 이게 항암물질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항암물질인데 1kg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발암물질인데 이 발암물질이 1kg면 여러분들 한 1kg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드셨던 분도. 근데 600개 피에 담배를 태워서 나오는 벤조피렌의 양과 같다 그래요. 이걸 뭐 하고 있어요?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600개 피에 담배 피워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양과 같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이런 걸 먹고선 건강하려고 했잖아요. 고기 1kg 구워 먹을 때 담배 30갑 분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특별히 아프셨던 분들은 나가서 고기 드시면요. 이전보다 더 악화됩니다. 쉽게 악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이제 콩고기 같은 거 드시고요. 정말 고기 드시고 싶으면 네, 고기를 여러분들 끊으십시오. 뭐 비타민 B12 때문에 가끔 고기를 먹어야 줘야 되고 계란도 먹어줘야 되고 막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비타민 B12는요 꼭 이런 데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먹으면 3년은 가요. 계란 하나 먹으면 3년 가요. 그러니까 쉽게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냐면 요거를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미국 생활습관의학협회 제니 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한국 제1회 생활습관의학협회 1회에 와갖고서는 강의를 추구해 주셨는데 제 강의한 것도 제가 요약해서 10가지로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내일쯤이나 모레쯤이나.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했냐면 AG, 발암물질이라고 할게요. 쉽게. AG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에 좋지 않는 물질이 어떤 걸 먹었을 때 많이 나오는가. 생야채 과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야채 과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린 건 어떨까요? 햇볕에 말린 건 거의 없어요. AG가. 인공적으로 억지로 말린 것들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감자를 삶은 것은 어떤가? 삶은 거 17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요리를 이제 많이 배우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로우푸드 그 협회 강사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주 센 불이 아니라 약하게 삶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채식을 하면 채소를 먹으면 몸이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근데 채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삶아 먹어야 돼요. 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으로 먹어도 얼마든지 소화가 잘 되시고 몸이 따뜻하신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몸이 약해지신 분들은 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삶은 건 17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감자를 그 다음 좋은 게 뭐냐면 구운 거예요. 감자를 구웠을 때 218 나와요. 삶은 것보다 많이 나쁘죠. 구운 게 그나마 낫긴 한데 삶은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튀긴 건 어떨까요? 1522가 나와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뭘 좋아해요? 튀긴 거 좋아해요. 튀긴 게 맛있어요. 저도 맛있어요. 꽈배기 맛있고 토나스 맛있고 너무 맛있어. 그런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튀긴 것들 자녀들한테 사실 먹이면 안 돼요. 더욱이 고기는요 6674가 나오고요. 햄버거는 4876,
치킨을 구웠을 때 6,950 구웠는데 치킨을 구우니까 6,950 나오고요. 베이컨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11,905. 이게 뭐예요? 돼지고기를 가공했던 걸 또 한 번 튀기잖아요. 그랬더니 11,905. 이걸 맛있게 먹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서 건강하고 싶다면 그게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몸에 안 좋은 것이 가득한 것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꿔야 돼요.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암세포는요,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늘어나요? 쭉쭉쭉쭉 배로 늘어나요. 암세포가 무섭잖아요. 쭉쭉쭉쭉 배로 늘어나는데 10번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20번 하면 30번 하면 15개, 10cm가 돼요. 1cm, 1cm. 15개가 1cm거든요. 이렇게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금방 급성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이 시작.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많이 들어봤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의 첫 번째 요소는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 사람이 먹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생각하면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돈 사람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어요. 내 세포를 망가뜨리는,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제일 무서운 적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트레스, 깜짝이야.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트레스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일어났어요. 매일 일어날 수 있고, 매일 수십 번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에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풀었습니까? 가족들한테 풀었습니까? 내 몸으로 끌어안았습니까? 그러니까 병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투쟁을 하든지 피하든지.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많이 쓰십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싸워요. 스트레스하고 그 상황과 막 이겨나가려고 막 그래요. 해결하려고. 아니면 도피해요. 뭐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뭐 딴 걸 하든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다 올라가요. 다 안 좋아져요. 다 변해요. 안 좋게 변해요. 심박동수, 혈액정석, 혈압도 올라가죠. 호흡도 가빠지죠. 아드레날린도 올라가죠. 혈당도 올라가죠. 근육 기능도 막 교감신경이 막 늘어나면서 난리가 나죠. 신경도 예민해지죠. 뭐만 떨어져요? 소화만 딱 떨어져요.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관련 질환, 위장 질병, 특별히 면역 관련 질환, 여러분들 자가 면역 질환 많이 아시잖아요.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옛날엔 별로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냥 오는 줄 알았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아토피, 자반증 궤양성, 아이들이 아토피 많이 걸리잖아요. 먹는 거, 사실 계란 먹고 안 좋은 거 먹어서 아토피가 오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아토피가 오는 거예요.
대장염, 베체트 크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면역 관련 질환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 오는 것입니다. 위장 역시 마찬가지로 장이 대사라 그랬죠. 기승전 장인데 장이 망가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오장육부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심장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가장 빨리 해를 입는 것이 심장하고 뇌예요. 간은 혈관이 아주 모세혈관이 굉장히 작아요. 거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심장 질환,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래야만 동맥경화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채식하는 사람이 뭐해도 스트레스 받아도 끼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는 내 선택이다. 스트레스를 받기로 분노하기로 내가 선택하면 내가 죽는다. 선택이에요. 그렇죠?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스트레스가 왔을 때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로 선택하면 내가 죽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요? 자,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디가 썼던 방법입니다. 제 간디 이야기 하기를 참 좋아해요. 참 위대한 사람이죠. 인도가 얼마나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요. 세계 열강들이 인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뭐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세계 모든 열강들이 다 인도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집어삼키려고 할 때 누가 지켰어요? 간디가 지켰어요. 암에 걸렸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걸렸어야 될 사람이에요. 인도의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인도를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간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어떤 얘기 듣고 조금 뒤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이야기할 때 참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 상처받았어. 자녀들이 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부모님이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욕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나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보좌도 버리시고 그 특권도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집안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진 것 없이 인물도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이사야 50선생이 나오잖아요. 마른 줄기에 같이 생긴 예수님. 근데 그분을 사람들이 뭐예요?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상처받아서 암 걸려서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도 마시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선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선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어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좋은 선택, 긍정적인 선택, 사람을 살리는 선택. 내일은 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요. 말도 참 좋은 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것이 올 때, 상처받고 스트레스가 올 때 이 아이처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거절도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상대편 마음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아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다 받아주다간 내가 죽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아이는요, 5만 원짜리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뭐하라? 해석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해석, 긍정적인 해석, 좋은 해석. 우리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나쁜 쪽으로 소설을 쓰게 돼 있어요.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좋게 미화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소설을 쓰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소설 쓰다가 건강도 잃고 그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 어떤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하나도 안 아팠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왜 와요? 조금이라도 아프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아팠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많은 것도 배우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좋게 해석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그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걱정하는 것의 95%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해서 탈이에요. 그렇죠? 과하게 걱정을 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까지도 그렇죠. 예상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더 힘든 거죠. 걱정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뻥튀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현철 씨 노래하고 비슷하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 봉소나 연종인가요?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항상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하시고요. 깊은 심호흡. 우리 앞에서 우리 체조할 때, 오늘 체조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우리 앞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심호흡도 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깊은 심호흡. 스트레스 받으면요, 숨이 짧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하기 때문에 심장도 빨리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지거든요. 그때는 심호흡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천히 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면 훨씬 좋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근심 걱정하고 하품하는 것도 괜찮대요. 하품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좋고요. 양쪽 턱, 이게 관절,
여기를 만져주면 또 스트레스 회복에 또 좋다고 합니다. 감미로우면서도 좋은 음악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찬송가 같은 거 들으면, 복음성가를 들으면 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이나 경치를 명상해 보는 것도 참 좋고요. 감사한 것들 일지 쓰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분노 강사, 스트레스 강사할 때 이걸 배웠어요. 이 레스트풀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거거든요. 레스트가 쉰다는 거잖아요. 쉼이 가득한 편안한 상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나 갖고서는 하루 종일 8시간씩 배웠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로 꼬이죠. 그래서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렇고 갈등을 어떻게 그러나 조화롭게 해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로 인한 독을 운동과 함께 빼라.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그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돼요. 잘 됩니다. 운동하면 몸에 있는 스트레스,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다.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운동하시고요. 인생을 높고 먼 조망에서 살라.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면 눈앞의 것만 봐요. 그것만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싸움도 보통 큰 문제 갖고 싸우나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말 한마디. 작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상처를 주는 게 아주 작은 거 갖고 상처를 주고 받는데 사랑하는 아내는요, 사랑하는 남편은요, 아무리 자녀들이 많이 있고 좋아도 결국 죽을 때 마지막 끝날에 내 옆에서 내 손잡아줄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싸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좀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많이 살 날이 있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분노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라. 화가 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기보다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혈당을 충분하게 유지하라. 혹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혼낸다 할지라도 혹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러시면 안 되지만 잘 먹인 다음에 하세요. 사람이요 많이 먹으면요 영양이 충분히 들어오면요 너그러워져요. 근데 쩔쩔 굶긴 다음에 뭐 하면 열받게 하면요 더 큰 화가 나요. 그렇죠? 더 큰 싸움이 되거든요. 잘 먹인 다음에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먹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자가 발전적 분노를 줄이라. 나쁜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소설 쓸 수 있어요.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그걸 스탑! 하고 봐야 돼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세계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이게 세계지도 왜 거꾸로 돼 있을까? 우리가 보기엔 거꾸로죠. 호주가 보기에는 거꾸로예요. 세계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지도를 잘 못 봤어요. 우리는 늘 어떤 지도 봤어요? 미드지도 봤죠. 중국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딱 있고 가운데. 태평양이 당연히 가운데지. 왜 인도양이랑 대서양이 가운데야? 말이 안 돼. 여기 보세요. 이게 한국이 여기가 중심이지. 그래 이 그림을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아프리카 입장에서는요. 아프리카가 가운데지. 왜? 그쵸? 미국 쪽, 남아메리카나, 아시아가 왜 가운데야? 우리가 중심이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호주 보세요. 호주. 호주가 이렇게 그리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최근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한 거꾸로 세계 지도가 청와대에 배포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새로운 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거꾸로 생각하라. 미친 발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늘 한 가지만 보지만 반대편 것까지도 볼 줄 아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해결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것도 하나님 찾게 돼서 구원받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하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알게 되니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좋은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건강적인, 긍정적 사고를 해야 돼요. 건강 위해서. 긍정적 사고하면요. 뇌내 몰핀, 베타, 엔돌핀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 다음에 뭐 이런 베타, 엔돌핀, 이런 것들이요. 도파민, 어떨 때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체를 젊게 하고요. 암세포도 파괴하고 마음을 즐거운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최고 좋은 약은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 사고하면요. 몸에 독이 쌓이고요. 질병을 유발하고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이고 하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심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생각, 하나님 생각. 이것만 해도 참 제가 오늘 가르친 보람이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얼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말인 줄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같을 수 없죠.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이 하늘이고 네 생각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 생각대로 살아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살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회복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땅 속에 살았다면, 땅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거 잘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일시적인 것, 이 땅에서 잠깐 갖고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두었다면, 가치를 두었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그 마음을 두었다면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자신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만드신 피조물에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살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줄까 생각한다. 자꾸 우리는 내 거, 내 가족, 우리 것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자꾸 주려고 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도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건강 원한다면, 구한다면 그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원 안 주시겠어요? 목까지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목숨까지,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 목숨을 버리신 사랑. 사람은 말로 입으로 때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이셨어요. 언행이 일치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행복하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짐을 지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 그 예수님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행복한 것.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생각 많이 하고 사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 곧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완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라. 우리만 생각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며 병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많이 생각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생활습관 법칙, 그렇죠? 사랑 방정식,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물 얻은 건 조금 얻은 거예요. 명예 얻은 건 많이 얻은 것입니다. 건강을 얻은 것은 모두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재물 얻고 명예 얻고 건강 얻어도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단지 몇십 년이에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운동 목사 다 기억 안 나도 돼요. 모든 거 다 잊어먹어도 금운동 목사가 와도 이것만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재물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 분명 잃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뭐 해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요. 사고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아파서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